기독교 강요 제1권 제11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세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참 시각장애인의 세계일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각장애인들. 여러분, 낮과 밤, 이게 어떻게 다르겠어요? 높고 푸르다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을까? 또 밤하늘을 수놓은 별은 또 어떨까? 또 강은 물이 얼마만큼 모여 흐르는 걸까? 또 가을 단풍, 흰 겨울의 눈, 이게 어떤 모양일까? 참 시각장애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시각장애인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아마 그런 욕구가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상상과 공상도 끝이 없겠죠.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와 비슷한 욕구를 갖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기셨을 것 같아요? 이게 마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맹인이 코끼리 만지는 것 같다. 맹인이 코끼리 만진다는 게 뭐예요? 이게 뭘 만져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멋대로 진실을 왜곡하고 터무니없이 주장해대는 그런 엉터리를 빗대하는 말이 바로 뭐라고 그래요? 맹인이 코끼리 만지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끼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시각장애인들은 나름대로 그냥 코끼리의 몸을 여기저기 만지면서 다리를 잡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코끼리는 기둥이야, 기둥 같다라고 얘기하고, 코를 만져보고서는 이게 뭘까? 이게 이제 이곳저곳 만져보면서 다 다르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코끼리는 이렇게 생긴 거야, 저렇게 생긴 거야, 막 주장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여러분 이런저런 모양의 우상으로 표현하려는 사람이 바로 꼭 그와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제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절입니다. 자, 여기 앞에 불 좀 켜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떤 형태로든 표현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떤 형태로든 표현하지 말라. 성경은요, 어리석은 우리들을 좀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요, 참되신 하나님과 거짓 신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요, 하나님하고 우상을 대립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성경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자기 생각, 자기 사색에 집착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빠지게 되는, 반드시 그러면 빠지게 되는 어리석음이 있거든요. 그 어리석음을 더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하고 우상하고 대립시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성경에서는 써놨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근거로 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모든 신의 관념을 완전히 제거시키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유일하고도 참된 증거자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를 그렇게 갈망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하나님 모습을 꼭 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표현해요? 나무, 돌, 금, 은, 뭐 이런 생명이 없고 썩어질 그런 물질로 신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상에 대해서 갖는 태도는 아주 분명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어떤 형상하고 결부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형상하고 딱 결부시켜버리잖아요. 그러면은요, 그것은 하나님을 불경스러운 거짓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부패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율법에서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신적 영광이 있다람을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배격하시는 예배, 이것을 딱 가르치면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표현하시고자 하는 우리의 이 완악함을 미연에 이렇게 막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형상으로 표현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페르시아 사람들은요, 태양을 숭배하고 하늘에 보이는 별들을 신으로 형상화했어요. 자,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신을 뭘로 형상화했는지 아세요? 동물들을 신으로 형상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굽의 재앙을 보면은 그 재앙들이 바로 이게 동물을 형상화한 것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들이거든요. 또 그리스, 로마, 여러분 그 실화를 보시면은 신들을 어떤 식으로 형상화해냈죠? 사람의 모습으로 형상화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그런 생각이 나요? 동물보다는 사람의 모습으로 형상화해냈으니까 좀 그리스, 로마 신화가 좀 더 나은 거 아니야? 그런 걸까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어떤 것은 좀 낫고 어떤 것은 나쁘다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형상, 모든 그림들, 또 기타 상징물들, 여러분 미신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실 것이라는 그 여겨온 모든 것들은 다 하나 없이 하나님께서 예의 없이 배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어요? 왜 그렇게 형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배격을 하세요? 이유가 뭐예요?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5절로 신명기 4장 15절로 18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형체가 없으신 분을 어떻게 형체를 지닌 물질과 비슷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어떻게 눈에 보이는 모양으로 만들려고 하냐는 거죠. 영이신 분을 어떻게 생명이 없는 그런 물체로 만들려고 하냐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분을 어떻게 나무나 돌이나 금 같은 것으로 만들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런 것은 다 하나님의 위엄을 더럽히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주상을 세운다, 어떤 형상을 그린다, 여러분 이건 다 하나님의 위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노하시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소면하는 분이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든지 그리든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으로도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어떤 이미지를 그리는 것조차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노엽게 만든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어떤 구체적인 표징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신적인 위엄을 그 임재하심을 보여주시긴 했어요. 이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모든 표징들은 왜 표징을 통해서 보여주시냐면 다 인간의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이 표징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고려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인간으로서는요 절대 측량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표징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모세 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셨어요. 구름과 연기와 화염 같은 그런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셨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라고? 하나님, 저 하나님의 얼굴 좀 보고 싶어요. 기도했어요. 자, 그때 모세가 응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 대신에 그 광채가 너무나도 밝아서 사람이 도저히 견뎌낼 수 없다라는 대답만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어떤 모양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제 어떤 모양으로 생각해내요? 비둘기 모양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기름 비둘기가처럼 오랐다고 하니까 성령님 하면 비둘기야. 여러분 그 비둘기 금방 사라졌어요. 한순간에 그 상징물을 통해서 그 신실한 자들을 가르치시려고 성령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셨던 거지, 여러분 성령님이 비둘기가 아닙니다. 자기들 스스로 어떤 유형적인 상징물을 찾지 않도록 하나님을 하신다니까요. 또 하나님께서 때때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셨죠?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셨죠. 그죠? 아브라함 찾아오셨을 때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찾아오셨잖아요. 여러분 그건 왜 그런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해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되어 있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구실 삼아가지고 인간 모양의 어떤 상징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일이 없도록 유대인들에게는 철저하게 금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율법 시대에 보면요, 성막에 속죄소라는 게 있죠. 이 속죄소를 통해서 자신의 권능의 임재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속죄소라는 곳은 사람의 마음이 딱 감격해서 자기를 초월해서 위로 향할 때 하나님을 가장 잘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속죄소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속죄소는 들여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휘장으로 딱 가려놔 버렸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속죄소에 그룹의 천사들이 있어서 그 그룹의 날개로 속죄소를 가려놨습니다. 그래서 속죄소는 그처럼 은밀하게 깊숙이 감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도록, 사람의 눈과 사람의 모든 감각들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아서 사람의 억측을 교정시키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감각으로 여러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은 6장 2절에 보면 스랍 천사들이 나오잖아요. 그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던가요? 자기 날개로, 날개가 6개가 있는데 윗날개 둘로는 어디를 가렸죠? 얼굴을 가려요. 왜 얼굴을 가렸겠어요? 왜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서 그러는데 그 날개로 얼굴을 딱 가려요. 천사들이 자기 얼굴을. 왜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너무도 찬란하기 때문에 천사들조차도 그것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천사들의 그 얼굴에서 번쩍이는 그 희미한 광채도 우리 눈에 가려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이 스랍의 천사들이 날개로 얼굴을 가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어리석은 허구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의 한 시인이 이런 시를 적은 적이 있어요. 한때 나는 무화과 나무의 줄기요 쓸모없는 나무 조각에 불과했었네. 그런데 장인이 나타나 나를 걸상으로 만들까 망설이다가 마침내 신으로 만들었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걸상으로 만들까 하다가 뭘로 만들었다고요? 신으로 만들었네. 그게 세상에 섬기고 있는 신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표현하려는 어떤 조각이나 그림도 다 정죄합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은 다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위엄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제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2절 시작.
우상은 무지한 자들을 위한 참고서라는 교황 그레고리우스의 말은 정말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교황인 이 그레고리우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우상이라는 것은 무지한 자들을 위한 참고서다, 무지한 자들을 위한 책이다, 성경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지한 말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와는 전혀 달리 말하고 있어요. 하박국 2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여러분, 무슨 참고서는 무슨 참고서예요? 거짓 스승이라니까요. 거짓 스승. 우리는 우상에게서 하나님에 관하여 배운다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헛된 겁니다. 거짓된 거라는 거. 이 가르침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형상이 책을 대신한다고요? 성경을 대신한다고요? 여러분, 이런 생각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전적으로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은요, 우상을 하나님과는 절대로 일치할 수 없는 완전히 모순된 것으로 대립시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형상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무조건 가짜 지식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형상에 대해서 형상에게 예배드리는 것뿐 아니라 그 형상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 그 자체가 죄악이다라고 명백하게 주장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당 안에는 그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교회 벽에 무슨 예배를 받거나 찬양받아야 할 어떤 것이 그려져서는 안 된다. 신들의 모양을 새긴 조각이나 그림들을 처음 소개한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류가 증가하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감소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경외를 결국에는 심지어 파괴시켜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톨릭을 가보세요. 어때요? 이 교황주의자들은요, 우상이야말로 무지한 자들을 도와 하나님을 이해하게 해주는 고마운 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니까요. 이게 그 가톨릭 천주교에서 그렇게 성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뭐라고요? 무지한 자들을 도와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해주는 고마운 책이, 그게 바로 성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은, 그리고는 그 우상을 가지고 심지어 성결의 책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마리아상도 새로 세워놓는 거고, 수많은 성자상들, 순교자의 상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식한 일이에요. 무지한 자들을 도와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해주는 고마운 책이라고요? 왜 무지하게 됐는데? 가르쳐줘서 무지하게 됐겠어요? 우상이 없어서, 우상이 적어서 그래서 무지해졌겠어요? 우상이 무슨 교회 교사들을 대신할 임무를 그 우상들에게 주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지도자들이 복음의 비밀을 밝히 가르쳤다라면 여러분, 무지할 일이 있을 일이 있겠어요? 없겠죠.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이 가르침의 그 직분을 우상들에게 떠넘겨 버렸으니까, 자기 자신들이 가르칠 능력이 없는 벙어리다 보니까 우상들에게 떠넘겨 버린 거죠. 이게 교황주의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진리를, 이것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운다라는 이 방식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서는 자꾸 우상만 만들어내려는 그런 이유인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은 우상을 자꾸 만들어내느냐? 이 부패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요, 눈에 보이는 상, 십자가상, 우상, 이런 것에 훨씬 더 집착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성경 읽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어디 상 앞에 가서 막 기도하고 거기서 막 하는 것은 훨씬 더 편한 거예요. 이게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다 보니까 그런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이용해서 자꾸 상을 만들어내버린 거죠. 자, 제3절입니다. 제3절. 시작. 형상물의 사용은 타락한 본성에서 난 것이며 마침내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이 형상물의 사용은 어디에서 난 거라고요?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것이고, 마침내는 어디에 빠지게 된다고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 타락한 이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마치 우상을 만들어내는 영원한 공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 때 홍수로 인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돼버렸어요? 다 쓸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완전 세상을 새롭게 탄생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몇 년 지나지 않아 가지고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또 신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된다니까요. 노아가 아직 살아있어요. 노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도요, 그 후손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다니까요. 얼마 전에 그렇게 끔찍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깨끗하게 씻어놓은 그 온 땅이 다시 우상들로 더럽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요, 노아가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고 죽었어요. 그게 바로 교만과 무모함으로 가득 찬 이 사람의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역량대로 신들을 상상해내고 그것을 만들어서 정말 거짓되고 허망한 헛개비를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가져다 놓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그래요. 자기 속으로 상상해낸 신을 막 겉으로 표현하려고 애써요. 마음으로 우상을 잉태하고요, 손으로 그것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뢰가 이 우상의 기원을 잘 보여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형체로 임재하에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지를 못해. 뭐 형체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있다라고 느끼지, 형체가 안 보이면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못 느낀다니까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모세가 어디 가니까 40일 동안 시내산 올라가서 있으니까 어떤 일을 해버렸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의 능력으로 그렇게 놀라운 많은 이적들을 체험했잖아요. 그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실제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하나님의 그 모습의 상징물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여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걸 신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안 왔어요. 그러니까는 뭘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신을. 어떤 형상이든지 자기들 앞서서 행진하는 것을 봐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행진하시는 인도자라는 것을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답답할 노릇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세상이 시작된 이래 거의 모든 시대가 사람들이 이 자기의 이 어두운 욕심에 복종하기 위해서 상징물을 딱 세워놓고서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믿어온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일단 그렇게 하나 딱 우상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 신의 능력이 그 우상 속에 내주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여기게 돼요. 그리고는 그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신이든 어떤 피조물이든요, 형상으로 딱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마음으로 딱 엎드리는 그 순간, 마음으로 엎드리는 그 순간, 여러분 벌써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형상을 세우는 것을 금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숭배를 조장할 만한 그 어떤 비문, 돌비,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까지도 금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나면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마치 그 형상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처음부터 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신이라고 간주하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금방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상의 미혹이 돼가지고 얽매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상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사람 치고 그 우상이 자기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리라는 희망을 품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이 교황주의자들은 우리는 결코 우상을 신으로 부르지 않는다. 아, 저건 신이 아니다.
근데 선지자들은요, 성경에서 주저하지 않고 거듭거듭 뭐라고 해요? 나무와 돌들하고 더불어서 간음한다,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그리고 교황주의자들은 자기들이 형상에 드리게 드리는 뭐 종기는 어디까지나 우상에게 드리는 봉사지, 우리는 결코 우상에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상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그저 봉사하는 것뿐이라고, 그것은 그래서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막 스스로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은요, 봉사라는 단어와 예배라는 단어를 함께 썼어요. 봉사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죠. 형상을 예배하고 있지만 예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아니죠. 네. 여러분, 예술이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술이라는 것을 뭐 부인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그림을 그리지 말라, 조각을 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술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조각이나 그림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로 그것을 정말 순전하고 정당하게 사용이 되어지면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에요.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재능이에요. 근데 이 재능을 잘못 사용해 가지고 우리를 멸망에 빠뜨리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모양으로 표현하는 것, 이건 잘못된 거라고요.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는 겁니다. 조각이나 그림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오로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 이것들을 그림으로 그리든가 조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의 눈을 무한히 초월해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그런 위엄을 전혀 그냥 꼴사나운 표현으로 이렇게 더럽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술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을 때 죄악에 빠질 가능성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도 가운데 진행되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그림이든 뭐 조각이든 너무나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냥 너무 이상한 대로 흐르고 있죠. 여러분, 참된 신앙이 번성하고 교리의 순전함을 갈구했던 시대가요, 초대교회부터 500년 상간입니다. 이 500년 동안에는요, 교회의 형상물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가 교회가 점점 순수성을 잃어가면서 형상물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형상물이 없이 지냈던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의 순전함에 비해서요, 새롭게 막 형상물들을 도입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훨씬 타락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당은요, 주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그 살아있는 상징적인 것들 이외에는 다른 형상들을 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상징, 살아있는 상징이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상징적인 게 뭐가 있어요? 딱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세례와 성찬이에요.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성례,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그림, 성상, 뭐 다른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해당이 안 돼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허용하신 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와 성찬이라는 예식을 우리의 눈으로 그걸 정말 강렬하게 사로잡고 더 생생한 감동을 느끼도록 그 예식에 참여해야지, 다른 것을 통해서 여러분 도움을 구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패한 마음에서 끊임없이 이 신을 상상해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 상상해낸 신들을 손으로 그리거나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그것들에게서 어떤 신적인 능력을 기대해요. 그러다가 결국에 숭배하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하고 이 어리석은 마음을 잘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금지시켰던 겁니다. 우리는 우상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서 하나님을 배우도록 작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개신교 중에서도 그냥 이렇게 하는 교회들은요, 우리 교회도 그잖아요. 뭐 별로 없죠. 보이는 게 없어요. 그림도 없고 뭐 뒤에 있는 뭐 십자가도 우리는 안 해요.
왜 사람의 마음이 혹여나 그 십자가의 마음을 빼앗길까 봐. 그래서 대부분의 이 개혁주의 교회들 안에서는 교회 안에 그런 성상, 그림, 뭐 심지어는 십자가상까지도 걸질 않아요. 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왜? 우리의 마음이 뭐가 되기 때문에. 우상의 공장이라는 것을 잘 아니까 금방 거기에 그냥 마음이 쏠려서 마치 그 십자가에서 마치 뭔가 능력이 나타날 것처럼, 아, 내가 이 십자가 앞에서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어. 그러면 사람들 막 십자가 앞에 줄 서. 무슨 십자가에 능력이 있어요? 그 십자가에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사람의 마음이란 게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 형상과 그림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배격하신 겁니다. 우리는 우상의 공장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 자꾸 그 모습 자꾸 생각하고 그거 그리고 그거 갈망하고 계신 분 혹시 계세요? 하나님을 자꾸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막 표현하고자 막 그 마음속에 막 그림 그리는 분들, 여러분 그렇게 형상하고 결부시키려고 하는 것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형상을 자꾸 마음속에 그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을 욕되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부패케 만드는 일이에요. 거짓되고 허망한 헛개비를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가져다 놓으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 무모한 마음,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징물을 세워놓고 그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셨다, 이런 어리석은 어두운 이런 욕심에 우리 복종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살아있는 상징인 세례와 성찬, 여러분 여기까지만 우리는 인정을 하는 겁니다. 우상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서 하나님을 배워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내 안에 있는 모든 형상들은 여러분 다 때려 부수시고 없애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만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그 말씀으로 지도를 받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복된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